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특별한 찬양을 한 곡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보여드렸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대면이 아닌 비대면 사회가 됐는데, 지금 이 찬양이 7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만들어낸 거예요. 지휘자도 반주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공간에서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신세계가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만 또 다른 신앙생활하는 이제 길들이 열려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악습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해서 코로나 뒤에 다 숨으니까 정부와 질병본부가 여러분 정규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정규 예배가 뭐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모이는 게 정규 예배래요. 코로나 시국에도 그 예배는 모이시래요. 예방수칙 잘 지키시면서 모이시래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는 못하는 것, 안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집약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언급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신비라고 말해요. 신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 신비를 꼭 알기를 원하면서 그가 오늘 또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가 의미한 것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감추어져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실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계셨으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 신비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치 물이 흐르다가 그 앞에 장애물을 만났어요. 벽을 만났어요. 벽을 만나면 그냥 물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요. 물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떤 틈을 찾던 어떤 길을 찾던 그 길을 찾아서 물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또 장벽을 만났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멈칫거리지 않아요. 길을 찾아서 가야 될 길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고 결국 그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25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몇 명을 말하고 또 그리고 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 수와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시 후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야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권세자가 될 때 자기들도 힘께나 쓰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많은 것을 취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초점이 맞지를 않아요. 그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수와 때는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마지막 날까지 신비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일부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되어서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며 한시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의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전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지금 상황이 아주 불편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상황이 유대인들이 마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전개돼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만 시간의 문제고 지금은 한시적이지만 곧 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통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늘 편안함 가운데 기다리게 돼요. 아무런 약속을 갖지 못한 사람은 기다릴 때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진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26절 이하는 바울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보다 길게 우리에게 서술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26절과 27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 빨간 글자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 중에 이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을 이제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자꾸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요? 성경을 전체를 자꾸 보는 훈련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엉뚱한 것을 자꾸 요청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이 많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이 안목을 갖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 가능해져요. 신앙생활이 안정적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옮겨지게 돼요.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심으로 내 삶 자체가 안정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늘 삶이 형통한가 봐. 그리스도인은 늘 삶이 형통한가 봐.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늘 승승장구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가뭄 속에서도 여러분 자기 밭에만 늘 비가 내릴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안절부절 못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달복달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주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고 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편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갭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거예요.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너희를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 사랑을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거듭거듭 확인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의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 말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해도 실족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극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 중에 완전한 인간이 있을까요? 인간은 매일매일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나온 과거들을 쭉 이야기한다면 공보다는 과가 더 많을 거예요. 공보다는 과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과가 있을 적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우리를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건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내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엄마요. 엄마는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엄마는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엄마는 오히려 그때 더 꼭 안아줘요. 더 꼭 여러분 이 품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는 늘 거짓이 없으세요. 신실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언약을 뒤집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심이나 그들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사는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매일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저 사람 좀 잘못 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돌이키시거나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 나눴던 말씀들 속에서 그 부분을 봤어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은사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신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 즉 돌이킬 수 없는 것,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적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국적은 바꿀 수 있는데 부모를 바꿀 수 있나요? 부모를 바꿀 수 있을까요? 친부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으면 나는 그 사람의 자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어느 누구도 돌이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은 변함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가 1도 없으세요. 1도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가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해요. 에이, 목사님, 저 집사님 좀 보세요. 저 권사님 좀 보세요. 저 장로님, 그리고 저 목사님도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다고요? 그분이 죄를 짓는다고요? 그분이 실족하고 있다고요? 신앙생활 엉망진창을 하고 그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게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만한 변명거리가 될까요? 언제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볼수록 사람은 실망거리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거리밖에 없어요. 내가 가까이 갔는데 실망거리가 없다고 하면 그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면서 실망스러운 게 보였어요. 그때마다 쌩 하고 돌아서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배신의 역사를 써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그 9장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온갖 은사를 열거한 직후에 9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여전히 거역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나 또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도대체 문제가 있는 거냐? 바울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더라. 하나님의 그 공율하심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언약들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결국에는 구원받을 새 이스라엘에 합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유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방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은 본문 30절로 32절에서 또다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지금 30절 3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쭉 읽는 중에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뭐만 보이세요? 긍휼. 빨간 글자만 보이네. 제가 이것만 보시라고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긍휼이기 때문에 이 긍휼만 보시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와서 집중적으로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 낱말이 긍휼이라고 하는 낱말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긍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베푸신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좋은 호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베푸신 긍휼이에요. 그 다음 긍휼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빨리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빨리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로 인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얻게 될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도 면밀하세요. 내가 놓쳐버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결코 놓쳐버리거나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인간의 모든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라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라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변함없을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또한 이 한결같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